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내 몸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잘 이 추운 겨울날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예. 오늘 마지막 이제 첫째 주부터 우리가 감사, 뭐에 대한 감사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의 감사.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털어버린 거예요. 애굽 백성들을 물에 수장시켰다는 건 털어버린 거예요. 먼지털이로 탁탁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물론 우리가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많지만 이게 얼굴이 쭈그러져 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자기가 짊어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또 다른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함이에요.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본인이 살겠다고 살았습니까? 부모 다 버려버리고 형제들 다 떠나버리고 자기가 내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내가 동양하고 싶어서 자기가 태어났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죄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옆에 사람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받고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라기보다는 참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픔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상처와 아픔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한다. 힘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힘은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내 신앙이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피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감사가 선행으로 나타나요. 선행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했어요. 이 도르가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하고 구제했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좀 오래 살게 내버려 두지. 불러가시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우리가 이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마음이 자꾸 좁아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도로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했지만 돌아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아이고 주님 나 좀 천국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랬죠? 물론 자기 말이 아니지만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요한이 그 AD 그때 당시에 96년 도미티안 황제죠. 네로 황제보다 더 독해요. 막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다 몰살시켜. 다 죽어.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죽고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어요. 그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밤무섬에 갇혀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님 끝났군요. 주님 오신다 그래 놓고 안 오시잖아요. 그럼 저를 좀 불러달라.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내가 비록 많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을 더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배고픈 자와 함께 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 하고, 그죠? 이게 추우니까 보여요. 저도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네. 배고픈 자와 함께 하고 추운 자와 고독까지 벗어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듯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감사의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풀어 보십시오. 처음이 어렵지만 베푸다 보면 그것만큼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국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의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되고 또 자녀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신명기서에 보면 1000대까지. 그거는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자사손손을 내가 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려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 감사를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 듣고 돌아서면 또 우리의 고단한 인생 앞에 여러분이 주저앉지 마시고 감사로 밀어내시고 감사로 이겨내시고 감사로 승리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 물론은 에덴과 동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에 태어났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나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끝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전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칭이라 그럽니다. 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에게 주님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나니 내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 바울이요, 예전에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는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율법학자예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명예, 제 모든 거 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근데 제 이거 눈에 안지라고 간질병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이거 고쳐주시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은혜하고 달라요. 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영적인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자격 조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를 깊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 감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자랑,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수고로 된 단 1%의 노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가 또 재성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억울한 게 있고 내가 노력한 게 있지. 그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여러분의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1장 13절에 보면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건강조차도 흔들립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욥이? 내가 적신으로 나와 적신으로 돌아간다.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알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 욥은 인생의 모든 거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비록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린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도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에베소의 화려한 쾌락과 정력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이 무역과 상업 도시입니다. 돈이 많고 수출 수입품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돈, 여자, 도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 다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다신교, 신이란 신은 다 있어요. 자기네 욕구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헬라 신처럼요, 헬라 신앙처럼 편한 게 없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바다의 신 믿었다가 하늘의 신 믿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살다가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지 내 인생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70, 80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가장 큰 함정이 뭡니까?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구었고 자녀를 낳게 하셨고 또 희곡교회를 섬기게 해오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 전이라는 것은 창세전을 말합니다. 예비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밀양에서 희곡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작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합니까? 어떻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억울함이 찾아오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공로 1% 없다. 하나님 은혜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다 예비하셨다.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좋아하고 자기 쾌락 누리는 거 좋아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 그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삶의 우환지고에서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고 직분자를 주님이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허물과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공로 자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삶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고난과 아픔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날 보면 뭔가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뜻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